설교자로서 잠언 말씀을 대할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잠언 말씀이 담고 있어서 본문의 맥을 잡으려면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하면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가치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저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가치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악인과 의인, 의인과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의인이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저는 2차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죄를 안 지으십니까? 의인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죠. 이 세상을 살 때 단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죄인이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다시 물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못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의인과 죄인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택하려 한다면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남포교회 청년부에 출석을 했는데 그때 청년부 담당이셨던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리를 제가 들은 이후로 강하게 제 뇌리석에 박혀서 지금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신분은 의인이요, 실력은 죄인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실력은 의인이요. 신분은 의인이요. 신분은 의인이요. 실력은 무엇이다? 죄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뭐죠? 의인입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내 실력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인가 죄인인가? 둘 다다. 신분은 의인이요, 실력은 죄인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물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실력으로 죄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실력으로도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해서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의 의인 삼총사가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 말은 노아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실력이 이 정도면 의인이다. 구약의 3대 의인 삼총사가 있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이죠.
여기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면 성경을 볼 때 많은 부분이 풀립니다. 아, 여기서 의인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구나. 아, 이 구절은 신분에 대해서, 또 이 구절은 실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많은 부분이 풀립니다. 많은 부분이 풀린다는 것은 다 풀린다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구절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의 의인은 뭘까요? 실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의인일지라도 어떤 죄를 지으면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죠. 1절을 묵상하는데 제가 운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직진을 하는데 불이 주황색, 그 노란색 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엑셀을 세게 밟는 겁니다. 혹시 경찰이 따라오나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 약간의 불안감, 그리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그 애매한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선 앞에 정확하게 멈춘다면 우리는 담대합니다. 경찰이 바로 옆에 있어도 쫄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살면, 우리의 실력이 거룩하게 살면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뭐가 빠졌습니까? 주름이 빠졌잖아요. 세탁소 용어라고 하는데, 아무튼 거룩하게 의인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구절에서 죄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페샤인데 반역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역으로 번역해야 의미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나면 주관자가 자주 바뀝니다. 주관자가 많아져도, 주관자는 복수죠. 그 다음에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이 인물은 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장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평안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의인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의인을 알아보고 그를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또 공동체가 안정이 되는 것이죠.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누가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상반됩니다.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만 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둘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신분은 의인이요, 실력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실력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첫 걸음이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죄를 숨기는 미련한 태도는 주님 앞에 버려버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바로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결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완전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다 보면 우리는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고 점점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실력도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가치관,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가치관입니다. 사람이 악에 빠지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재물이죠.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한 별리는 양식이 떨어졌을 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때에 배로 받는 것을 비롯하여 돈을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율법은 고리대금업을 별로 안 좋아하죠.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고리대금의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심한 경우 가족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중한 별리로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게 된다. 즉 자기 재산을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재산이 가난한 자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8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재산을 빼앗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굽게 행하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아카시라는 단어인데 본래 두 길을 걷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또 세상을 따르는 길,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 이익을 따라서 세상의 재물을 따라서 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 추악하게 사는 것보다 가난한 것이 낫다. 주님은 우리의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대부분의 부자는 나의 부유함이 나의 잘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패역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명철한 것은 아닙니다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습니다.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를 살펴서 내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소유보다는 우리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내 상태를 영적으로 아는 것이 정말 귀중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 세상, 또 황금 만능주의 세상, 소비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돈은 눈에 보이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보다 성실과 정직이 더 가치 있다고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둘 다를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양자택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재물에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저희 안디옥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세 번째는 말씀을 중심에 둔 가치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더라고요. 그중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응답은커녕 그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뒤집어 놓고 말한다면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로 평가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매우 힘들지만 그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립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보고 말씀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